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들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게도 하시고 받게 하기도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하는 자도 받는 자도 매일 밤이 오매 주의 영이 일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님 이 시간도 임하시사 우리를 깨어나게 도와주세요. 혼미한 우리들의 머리를 깨어나게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활짝 열어주셔서 무엇이 빛이고 무엇이 어둠인지를 저희들 몸에서 알 수 있게 하시고 빛 가운데서 빛을 행하며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에너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돈으로 살 수 없는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시는 분이시오매 이 시간도 임하시사 우리의 생각이 온전하여서 생명과 평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이 시간도 다시 한번 내놓습니다. 주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평안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친히 일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리에 우리가 앉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오셔서 좌정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친히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불쌍히 여기사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우리의 머리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오셔서 우리를 열어주시옵소서. 옳은 길, 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친히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다시 올 수 없는 시간을 이 시간 드립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많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 영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서 이 영적이라는 것은 말씀, 내 말이 영이요. 말씀이 영인데 이 말씀이 들어와야 여러분들이 살아나요. 생각이 살아나고 감정이 살아나고 눌렸던 의지가 살아나고 요한복음 6장 63절인데요. 이 말씀이 없이 교회를 다니게 되면 약간의 유익은 있지만 아무런 얻어지는 게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 뭐가 이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때 그분의 크신 그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입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것이 계속적으로 아무런 느낌도 없다. 이득이 없다. 그것은 영적이질 않아서 그래요. 근데 영이라는 것은 말씀을 여러분 듣잖아요. 이것이 말씀이 여기 와서 품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품어진 사람은 말씀이 여기 들어와 있는 사람은 지식과 지혜가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활동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는 자율신경과 체신경이 있는데 자율신경은 이렇게 마음대로 내가 저걸 잡아야겠다 이렇게 의지가 되면 이 머리에서 명령해서 이렇게 잡잖아요. 무엇인가를 잡는 이렇게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돌이 날라오니까 피해야겠다 이렇게 해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그 자율신경이에요. 그래서 이 맥박이나 체온 같은 것은 이렇게 대뇌에서 명령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움직이는 건데 어떤 현상이 있는데 여러분 피노키오 알죠? 피노키오가 뭐죠? 여러분 그 피노키오 그 이야기 많이 들어보잖아요. 피노키오 이야기 어떤 거죠? 거짓말 할 때마다 코가 이렇게 뿅, 거짓말 때문에 뿅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코가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되면 카테콜암이라는 것이 분비가 되면서 코에 혈액의 흐름이 그 혈압이 빨라져 갖고 코가
점점 팽창이 돼요. 실제적으로 혈압이 상승돼 갖고 코가 점점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피노키오 현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적으로 거짓말을 하면 그런 문제가 생기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가 다 내가 생각은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속에서는 다른 것이 나가서 나는 빨간색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은 자꾸만 주홍색 이야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아니야, 네가 주홍색이라고 그랬어. 이렇게 되거든요. 아니야, 난 빨간색이라고 그랬어. 근데 내 안에 여기 노란 바탕이 있기 때문에 빨간색 얘기가 들어오면 여기서 내 안에 들어와서 반죽이 돼서 주홍색으로 상대방에게는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은 소리가 아니에요. 심장과 심장이 만나는 거죠. 상대방의 심장과 내 심장이 만나서 공명이 될 때 그게 생각이 입으로 나가는데 그게 말인데 이 생각은 0.6초 안에 문법 정리를 딱 해서 이렇게 입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생각을 만드는 건 뭐냐 그러면 우리 몸이 생각을 만들고 우리의 환경이 생각을 만들어서 인격이라는 것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우리의 인격. 그 사람 인격이 왜 그렇게 형편없어 영 바닥이야 뭐 이러잖아요. 우리 몸에서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아무리 근사하게 이렇게 점잖게 했어도 좀 살다 보면 바닥이야 바닥 사람이 바닥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은 이 몸 안에서 만드는 거고 이 주변 환경을 통해서 내가 그 자극을 받아서 내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생각이에요. 근데 이 생각은 입으로 해서 0.6초 만에 나가는데 상대방의 심장을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으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안 품으면은 거짓말이 돼요, 우리가. 그래서 서로 쏟고 속이며 말은 잘하는데 몸에서는 다른 파장이 나가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거슬려서 원하는 것이 안 된다. 안 되는 일이 생겨요. 왜 이렇게 인생이 안 될까? 내가 생각은 참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내 몸 안에서 아직 버리지 못한 육신의 소욕이 있어서 깨트리는 일을 한다는 거죠. 내 몸 안에서 두 가지가 부딪히면서 일을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이 정도 노력하면 될 텐데 왜 안 되지? 내가 계속 깨트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생각과 몸에서 나오는 그 욕심이 서로 부딪히면서 깨트리면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에도 보면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 말씀에 이렇게 창념하지 않고 하나님 교훈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데 말씀에 열심히 주의를 집중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모아주지 않으면 빼앗기게 돼요. 진리를 빼앗겨가갖고 자꾸만 생각을 하는데 거짓말을 하게 돼갖고 사람들이 약간은 썩지만 유익이 내 실제적인 생활에서는 유익이 안 된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인 생활에 유익이 되려면 내 몸 안에서 경건한 생활을 해야 돼. 이 경건한 생활이라면은 내가 예수 믿는 걸로 만족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만족은 다 내려놔지는 것. 그게 경건이에요. 너희들이 맨몸으로 왔다, 벌거벗고 왔다, 벌거벗고 그냥 갈 거니까 그냥 지금 새끼 밥 먹고 이렇게 조촐하게 사는 거에 있어서 만족해라. 이 만족이 안 되면은 너희들이 이 교회 생활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 다 유익이 안 돼. 약간은 유익이 되지만 유익될 게 한 개도 없어. 그런 거죠. 왜 공부하나? 돈 잘 벌려고. 왜 열심히 사나? 대접받으려고. 성경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높이리라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어디서나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게 되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이 높이는 방법이에요. 내가 아무리 높아지려고 할 때 눈에서 보이잖아요. 와 열심히 사는구나 뭐 이런 게 눈에서 불똥이 튄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나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계신데 이 말씀이 와서 내 안에 계셔서 이 말씀은 영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나를 살려줘요. 내 생각을 살려줘요. 내 감정을 살려줘요. 내 의지를 살려줘요.
나 안 죽었었는데 뭐 살려야 돼? 나 안 죽었었는데 생각을 해보면요. 아이들과 어른들은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아이들은 조금만 해도 와 이게 잘 돼요. 빨리. 어른들은 웬만한 거 그냥 아무 느낌이 없어요. 죽은 상태예요. 무뎌졌어요.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살아있다 하나 죽은 자예요. 그러나 이 말씀이 있는 사람은 늘 유지해요. 여러분 젊어지고 싶으면 늘 말씀을 유지하시는 게 생각이라도 젊어지는 거예요. 이 세포는 뭐 낡아질 수 있지만 생각이 늘 청춘이 된다는 거죠. 예. 나이 많이 이렇게 들어가면 저도 그렇고 왠지 모든 게 다 매사가 귀찮고 그냥 별거 아닌 것 같고 모든 게 다 욕심이 없어지고 그런데 저희도 엄마 계시지만 때로 보면 93 노인네가 그 이쁜 옷을 좋아하신다든가 옷을 아끼신다든가 그런 거 보면 참 이상해요. 아니 언제 입으시려고 옷을 아끼시지? 언제 입으시려고 그 좋은 옷은 아끼시지?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그거 언제 입으시려고 아끼세요? 예. 그리고 예쁜 옷을 보면 좋아하시고 또 입고 싶어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엄마는 뭘 좋아할까? 옷은 필요 없을 것 같고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엄마 뭐 사드릴까? 그러면 뭐 하얀 자켓 있잖니? 왜 그게 보기 좋아 보이더라 그래요. 아, 노인네들도 뭐 그런 게 좀 있구나. 그래서 제가 저가 보니까 나이가 먹어보다 보니까 저 역시도 그래요. 그러나 그렇게 이것이 중요한 건 아니다. 실상은 눈에 보이는 어떤 감각적용이 아니라 내 몸 안에서 나가는 그 영적으로 다른 사람을 살릴 때 가장 아름다운 거 사랑으로 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리고 힘을 내주는 것이 그게 아름다운 거로구나. 그게 파워풀한 거구나.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것은 말이라는 것은 생각을 통해서 말이 나오는데 심장과 심장이 만나줘야만 말이 통하는 거예요. 예, 말이. 말이 안 만나진다는 건 심장이 안 붙여져서요. 근데 나도 내가 말을 하지만 내가 심장에서 울려지는 말을 못할 때가 많거든요. 입만 무성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말은 잘하는데 몸에서는 딴 거 나가요. 자꾸만.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은요. 나도 하고 싶은데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속에서부터 뭐가 이렇게 확 뒤집어져서 뭐가 나와야 되는데 이 속에는 이렇게 딱딱해져 갖고 뭐가 터져 나오질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빈말만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 속에서부터 터져 나오게 하려면은 말씀이 필요해요. 살리는 진리의 성령.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말씀이 내 안에 계시면 나를 자꾸만 부끄럽게 해요. 나를 자꾸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이 돼요. 성령이 내 안에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아무 힘도 없다라고 자꾸만 내 안에 계신 말씀이 나를 가르쳐줘요. 나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그래서 점점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어때? 존귀와 부귀를 영광을 갖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 속에 있는 성령님이 너는 별거 아니야. 네가 가진 거 다 내 거야. 이거를 계속 가르쳐 주세요. 네가 가진 거 다 내 거야. 네가 가진 힘은 내가 언제라도 끊으면 끝이야. 네가 할 수 있는 거 있었어? 어저께도 했어? 조금 전에도 했어? 그러나 조금 후에 너는 못할 수도 있어. 이것을 이 몸 안에서부터 깨닫게 하시면서 저절로 이렇게 숙여지는 거죠. 아, 그렇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그런데 이론은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도 모르게 유전 정보로부터 온 여러 가지 여러분도 모르는 그냥 고착화된 그런 정보가 나는 나지. I am who I am. 나는 나야. 이렇게 되는 게 있다는 거죠. 나는 나야. 너하고 나하고 어떻게 똑같아? 나는 나지. 이게 맞는 것 같지만 나는 나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라는 존재를 알려주지 않으면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있고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병든 자야. 그래서 이 말씀을 쑥 받아 먹으면 언제라도 은혜를 입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구하는 것보다 풍성하게 은혜를 입어요. 여러분이 목표가 있잖아요. 아, 난 이거 할 거야. 그러면 장애물이 늘 걸려요. 근데 몰라, 내 생각은 이건데 하나님이 이걸 해 주셔야만 되지. 이 목표가 하나님의 목표가 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표가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지. 예. 그렇게 내려놓고 그냥 자유롭게 움직이잖아요. 뭐 이건 내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 목표니까 그냥 나는 그냥 자유롭게 그냥 움직이면요. 누구도 내가 그 목표가 진짜 내 목표인지 몰라. 비밀. 말씀이 들어와 있으면요. 비밀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몰라 나는. 어느 날 순간적으로 아 이렇게 해야 되겠어. 감동을 받는데 그 다음부터는 없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몰라요. 방법도 모르고 난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러나 성령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어느 날 보여지는 것이 여기까지 왔네. 내가 여기까지 온 거야? 야 진짜 내가 여기까지 오려고 생각 안 했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올 때 오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믿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어떤 예수님을 믿어요? 내 안에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믿는 거죠. 나를 목숨을 다하시면서 사랑하시면서 나한테 찾아오셨어요. 목숨을 다하기까지 사랑으로 찾아오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은 교회 다니시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감정적으로 세상에 나 때문에 목숨을 다하신 거야. 어떻게 그렇게 그럴 수가 있으신 거야 진짜? 어떻게 나를 위해서 목숨을 다하셨지? 신경적으로 감정적으로 찌르르 하면서 감사와 감격이 오는 거죠. 그렇게 진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야. 그분이 여기 계신데 그분이 그렇게 왕이시고 그 모든 것에 땅의 것과 하늘의 것과 땅 아래 것의 그 모든 것 주인이신 그 왕의 왕이신 분이 내 안에 와 계신 거야. 와 너무 감사하다. 이 감사가 있을 때 우리는 자족하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는 욕심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근사하게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약간 유익만 있을지 소용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정말 그분이 내 안에 와서 계신 분이 진짜 왕이라고 여러분이 마음에서 믿어주는 순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제가 이 주 옛날에는 성경이 한문으로 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봤었는데 우리 주 할 때 주인 주자가 딱 부딪히면서 와 내 주인이야 그분이? 내가 내 주인을 알았네. 내가 혼자 산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힘든 건데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너무 힘든데 내 주인이 따로 있었어? 난 내가 내 책임을 다 져야 되는데 했더니 내 주인이 따로 있었어? 그러면서 제가 말도 잘하고 말을 안 하던 사람인데 말을 못했었어요. 말하는 걸 싫어했었는데 말도 입도 열리고 그냥 활발해지더라고요. 제가. 아 주인이 따로 계신 거야. 근데 괜히 내가 내 책임져야 되는 줄 알고 힘들었네.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 줄 알고 힘들었잖아. 그분이 하실 건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유해지고 순간순간 툭툭툭툭 지혜롭게 하나님 툭 주시고 툭 주시는 대로 그냥 움직인 거예요. 따라서. 너무나 정확하게 그분이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그런 마음이 감동이 올 때마다 예, 그러면 근데 나는 감동이 안 오는데요. 왜 안 올까요? 예, 한번 읽어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예, 6절까지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예, 큰 이익이라는 것은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익이에요. 소득이 생긴다는 거죠. 영으로도 이렇게 생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큰 유익이 돼서 자유함을 누리고 풍성함을 누리고 육적으로도 경제적으로 이득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저도 왜 안 될까? 그러지 창념치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해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경건해진다, 거룩해진다 그랬는데 말씀을 열심히 생각하고 창념하고 기도에 열심히 할 때 실질적으로 소득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소득이 없지 않아요. 소득이 오는 거예요. 근데 창념치 않고 매일 생각하는 것이 땅의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 다른 일 생각할 때는 자기도 모르게 교만하여지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말만 잘하고 변론만 좋아하는 자로서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썩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진리를 잊어버린 거예요. 열심히 말씀과 기도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것도 알면서 왜 나는 안 될까? 나는 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날까? 뭐가 왜 툭툭 나는 떠오르지 않을까?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 주자가 딱 붙으면서 내 주인이라고 알았는데 근데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세상보다 크신 이가 너희 안에 있느니 내 주인은 이 세상에서 제일 크신 분이로구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그분이 그 크신 분이 나의 주인으로구나. 그때부터 좀 자유해 주더라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이르니. 한 번도 소득이 그러니까 손해나는 일이 없어요. 그냥 말씀대로 주라 그러면 주고 받으라 그러면 받고 할 때 조금도 손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셔요. 예.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받아들이고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굉장히 머리가 아픈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머리가 아파서 뭐 사박 이병원 저병원 다녔는데 제가 사도신경을 하루에 30번씩 하라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지혜가 왔어요. 그래서 병원에도 못 가고 그런데 그게 제가 30 몇 살 때 제가 교회 여전도 회장이 됐었는데 그 여전도 회원 중에서 그렇게 머리가 아프고 병원 여기저기 다니는데 제가 그렇게 딱 지혜가 오셔서 사도신경을 하루에 30번씩만 하시라고. 근데 이거 쉬울 것 같으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다가 또 다른 생각이 툭 들어와요. 그럼 탁 깨져요. 다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어쩌다 또 깨져요. 또 다시. 정말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 같이 이렇게 잘 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계속 머리가 아파서 이거를 하루에 진짜 30번을 한다는 게 엄청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걸 열흘 하라 그랬어요. 열흘. 근데 열흘 동안 하면서 이게 완전 나버렸어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이 엄청난 능력이로구나. 여러분들 그래서 이 창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에 열심을 해서 이렇게 해보세요. 이 말씀은 신비한 생명력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면요 놀라운 일을 이렇게 만들어줘요. 근데 무조건 이제 애들도 막 외우게 하잖아. 근데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내 안에서 이 말씀을 계속 떠올릴 때 놀라운 일이 생기는구나. 지각이 열리고 지금 이런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 몸 안에서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빛이에요. 빛. 어둠을 뚫는 빛이에요. 이 세상을 뚫는 빛이에요. 여기서 이 뚫는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뚫고 나가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뚫고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 사람을 저걸 어떻게 풀어주지? 저 사람의 생각, 저 사람의 감정, 저 화가 난 생각, 저 꽁꽁 묻힌 감정을 어떻게 풀어주지? 감정을 풀어주고 뚫고 나가는 것이고요. 이 두꺼운 이 생각을 뚫고 나가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하다 보면 내가 너 뚫을 거야. 그렇게 필요 없어요. 그냥 말씀 속에 잠기셔야 돼요. 그냥 말씀 속에 이렇게 잠길 때 이 말씀 속에서 나오는 생명의 에너지가 쫙 퍼지면서 마치 호수에다가 돌을 던지면 여울이 끝까지 쫙 치는 것처럼 말씀이 나한테 뚝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던져진 이 말씀이 4분의 3이 물인 이 말씀 몸속에 툭 떨어지면 이 여울이 지면서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하고 부딪히는 사람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나하고 한테 적대감이 있는 사람, 나하고 상대적으로 반감이 있는 사람, 반대 이론이 있는 사람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그걸 품어야 돼요. 그래서 관계, 그게 이제 관계가 아주 중요한데 서로 사랑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독불은 없어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말씀이 상대방하고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는 직책, 다시 말하면 지혜와 능력이 들어있는 게 말씀. 그래서 말씀을 품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육신의 떡만 먹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술에서 나오는 떡으로 산다는 것은 생각, 마음, 심장 그런 뜻이에요. 육은 그냥 이렇게 먹으면 살지만 이 심장, 진동하는 거, 자율신경, 체신경, 우리 신경이 몸에 쫙 깔렸잖아요. 이것을 컨트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어느 정도는 세상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하면 설득이 돼. 감정적으로 이렇게 좀 설득이 돼요. 그러나 한계가 있다는 거죠.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알지 못하는 어디 저기 있는 사람 어딘지 모르게 묶인, 혈통으로 묶인 거, 뭐 어딘가에 그 묶인 것들을 풀어낸다니까요.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위에 대해서 안 믿게 되면 자꾸만 악한 일이 생기고 안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저주가 와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 그게 잘 걸리냐? 더 몸에 민감한 사람, 신경이 민감한 사람들이 그런 장애에 딱 잘 걸려요. 저주에 부딪혀요. 그러니까 혈통과 육적으로 온 어떤 저주에 딱 돌아가다가 딱 걸려요. 그러면 내 몸에서 반응을 일으키면서 나도 모르게 묶이는 거, 흉악한 일이 생기다니까 뭔가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들이.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이 가지는 이 말씀은 신경, 자율신경, 치신경을 완전히 주도하는 생명의 생기. 그래서 이 말씀이 여기서 머물고 그걸 가지고 잠깐만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 여기 말씀이 원하는 걸 자꾸만 기도하면서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교신을 계속 잠깐만 하나님하고 묵상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안 믿던 그 여러 가지의 그 유전 정보에서 묶였던 것들이 하나님의 지식이 아닌 것들이 깨져고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저주가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아닌 것은 저주가 풀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같은 집안에서도 한 집안에서도 대표로 부딪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잘못한 게 상관없이 글로 가서 딱 붙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예민한 사람한테 가서 역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남편 대신 아내가, 때로는 아내 대신 남편이 자꾸만 그것을 몸으로 짊어지게 되는, 그 집안에서도 어떤 사람이 그것을 몸에 짊어져야 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것을 풀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절대.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의 중보자는 바로 예수님이다. 그 영적 제사장, 그런 사람들이 먼저 딱 짊어져야 돼요. 법궤를 짊어지는 것처럼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창념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그것을 이겨나갈 때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희생 제물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요. 그래서 깊이 말씀을 먹으시고 기도하시면서 전체 가정의 그런 것들을 다 뚫고 나가주는 거죠. 그렇게 뚫고 나가주는 사람이 한 사람씩 가족에게 있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 저도 그런 어떤 부분이 해서 저는 오빠랑 저하고 둘인데 우리 엄마는요. 우리 오빠를 목사님이 될 줄 알고 늘 목사님이 될 줄 알았어요. 저도 그랬어요. 우리 오빠가. 근데 제가 될 거라고는, 사역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지금 때로 갑자기 내가 여기 왜 앉았지? 내가 누구지? 맨날 이거 지금 왜 이럴 때가 있어요. 깜짝 놀랄 때가. 저는 전혀 이렇게 꿈도 안 꿔보고 그림도 안 그려본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제가 이제 몸이 예민하게 움직이니까 저한테 그런 것들이 온 걸 제가 짊어지고 나가는 거죠. 이러한 상황, 제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해놓으시고 이제 제가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 영적 반응을 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하지
아니면 전체가 다 무너지겠으니까 하나님 날 잡으셔서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주님이에요. 주님도 모든 인류를 위해서 제물이 되셨잖아요. 어린 양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제물 올려받는. 그래서 늘 말씀과 기도로 전적으로 이렇게 할 때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 풀려진다는 것은 자족하는 마음이 번져가는 것이에요. 자족. 잘 산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게 다른 영하고 다른 것인데 이 예수님은 자족. 예수님의 그 만족하심이 들어오면서 내가 예수 만난 게 얼마나 감사한 거야. 내가 예수 아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야. 그래서 더 이상 욕심이 안 내져요. 그럴 때 그때부터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있었으면 좋겠어. 저것도 있으면 어떻게 예수님이 이거 안 해줄까? 저거 안 해줄까? 내가 이렇게 봉사했으니까 내가 뭐 이렇게 충성했으니까 뭐가 뚱 떨어지지 않을까? 그거는 아직 벗어나지 못한 상태예요. 그래 내가 예수 아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이 감사가 이 치신경 자율신경에 꽉 차여질 때 그 다음부터는 얻어지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소득이 와요.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이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온다는 거죠. 넘치게.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도 말씀대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교만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자꾸만 나고 마음이 썩어서 진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결국 교회는 열심히 이렇게 다니지만 소용이 없어요. 이득이 없어요. 맨날 왜 그러냐. 왜 수업이 있는데 왜 맨날 저렇게 질질거리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주가 안 풀려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계속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냥 말씀 듣는 걸 재밌게 그게 아니라 몸 안에서 떡이 돼야 돼요. 몸에다 채우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한다. 그래서 정직한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자에게는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신다 그러잖아요. 시편 84편 11절에 아낌없이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낌없이.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진리를 잃어버려갖고 길이 어디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거야, 이렇게 돼요. 방황하고 혼돈하게 되는 거예요. 길을 잊어버려갖고 이렇게 하루하루 살다 가면 나이가 먹어가고 그냥 죽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암담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예수님이 계셔서 만족이 된다는 건요, 내가 돌아갈 곳을 준비해 놓고 있기 때문에 만족한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하려면 막 저축을 하고 막 쌓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순간순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을 때 준비해 놓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내가 갈 곳을 준비해 놓는 거예요. 여보 당신이 기도해. 난 좀 피곤하니까 잘게. 당신이 말씀 봐. 나는 좀 자야 되고 바빠. 각자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 없으면요 소용이 없어요. 사실 상도 있는 거겠어요. 이렇게 짊어지는 사람들은 상이 또 있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한 것만큼 내가 갈 곳은 예비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덕에 다른 사람이 좀 편안했지만 본인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늘나라에 가면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이 세상에 살 때는 편안할 줄 모르지만 자기에게 자기를 통해서 나온 열매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각자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부모도 자식도 형제도 부부지간도 대신 믿어줄 사람은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대신 믿어줄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외로운 것 같지만 계속 만족감을 하나님이 여기서 주셔서 만족한 그 자체가 경건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서 외모를 취하는 것은 죄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럴듯해 보이는 것, 누가 알아주는 것 소용없어요. 내가 중요해요.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믿는지, 내가 얼마큼 말씀을 듣고 지켜 내가 움직이는지, 정말 내가 믿는 거야?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믿어? 여기 함께 계신다는 믿어? 그러면 누굴 믿는 거야? 어떤 분이야 그분은? 예수는 어떤 분이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그가 뭐 할 수 있어? 그분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야?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평안이다. 생명과 평안이다. 계속적으로 나와 예수님, 내가 지금 교회 가는데 나하고 예수님하고는 뭐지? 내가 이렇게 시간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는데 예수님은 뭐지? 나하고 뭐야? 나는 누구고 그분은 누구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분과 나의 관계는 뭐야? 그분과 나의 질서는 뭐야? 그분은 나의 머리, 나는 그분의 몸. 예, 항상. 그래서 이 관계, 부부지간이 이렇게 해서 아이를 낳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뚝 떨어져야만 그 다음에 예수님, 이 말씀을 닮은 또 사람을 낳는다는 거죠. 말씀이 들어와야. 말씀을 낳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것도 그 생명을, 예, 생명을 속일 수가 없어요. 호박씨를 심으면 수박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수박씨 심었거든요. 그래도 예, 호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봤는데 외국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거짓말 탐지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아니라고 그러면 삐 그래. 거짓말하면. 수영장에서 오줌 싸본 적 있니? 그러니까 아니요. 그래요. 그러니까 삐 그래요. 거짓말이라고 소리가 났네. 그러니까 다시 물어봐. 수영장에서 오줌 싼 적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누가 똑똑해? 그럼 아빠야. 왜? 그러니까 역사를 너무 잘 안대. 그럼 엄마는 바보 같은데 왜? 그러니까 욕을 잘 안대. 너는 욕을 안 해봤어? 그러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삐또 그래요. 그러니까 욕을 해봐. 거짓말. 우리 몸 안에는 거짓말 탐지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솔직하다, 정직해도 10분 동안에 두세 번은 거짓말이 나오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두세 번은. 보통 사람들이. 그러나 예수 있으면 삐 해준다니까요. 우리 몸속에 예수님 말씀이 있잖아요. 그걸 보니 삐 해줘요. 그래서 띠끔해. 내가 말하다가도 띠끔해갖고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는데. 기도 시간에 걸린다는 거죠. 삐 이걸 토해내라고. 우리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경건하게 살 때까지 계속 하나님을 괴롭히세요. 삐 계속 해주세요. 근데 말씀이 안 들어오면 몰라. 내가 오늘 어떻게 했었는지 그냥 저 사람이 나한테 잘했어. 뭐 그것만 기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우리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다시 말하면 소득이 있는 예수 믿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소득이 있어요. 예수 믿는. 근데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게 아니라 말씀에 창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훈에 창념할 때 나도 모르는 그 교만. 왜냐하면 거짓말쟁이가 많아서 다들 네네네네 이렇게 하거든요. 듣기 좋게. 그러나 소용이 없어요. 정말 소용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속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속아서 뭐 내가 여기서 뭐 고쳐줘? 아니 안 고쳐줘. 내가 고쳐주는 게 중요한 거죠. 내가 병든 자기 때문에 내가 건강으로 치료받는 것이 중요한 거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칭찬해 주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는 거냐. 그러나 사람들 그걸 너무 기대다가 안 해주면 화가 나. 나라니까요. 나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말은 쉽지만 나이가 먹어야 조금 되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그러면서 내가 이거 했는데 왜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 거야.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조금 이렇게 하니까 쓸데없는 거지. 하나님이 안 알아주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 예, 정말 그래요. 하나님이 내 가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삐 올려주시거든요. 쓸데없는 오늘도 헛수고야.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 근데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분이 내 중심에서 정말 내 하나님의 심장하고 내 심장이 탁 돼갖고 움직인 거, 그거는 늘 갚아주세요. 제가 기억나는 건 있죠. 멸치하고 콩장. 제가 29살 때 우리 교회 목사님네가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 잘 먹는 멸치와 콩장을 매일 잘 날렸었어요. 근데 지금도 참 감사하고. 그리고 또 뭐 수박. 우리 막내 가져서 배가 이만한데 천물 그 수박이 나왔는데 그걸 열심히 갖고 뛰었어. 근데 거기 그것이 수박 산 끈이 그거 뭐예요? 우산 비닐이잖아요. 우산 비닐. 엄청 아파 이게. 근데 배는 뚱뚱하잖아요.
제가 8월에 아기를 낳는데 한 7월 달 이걸 듣고 한 2.78km를 뛰는 거예요. 목사님네로 가서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이미 뱃속에 아기 있는데도 아들 낳게 해달라고. 아들을 꼭 불쑥 낳게 해야 돼. 왜냐면 딸 태몽 꿈을 꿨기 때문에. 제가 그것도 태몽이 아니야. 사람들이 태몽이라고, 그래서 태몽이라고 말을 했지. 지금 생각하니. 근데 진짜 여름에 수박이 늘 꾸준히, 제가 있든지 없든지 교회에 늘 수박이 참 늘 있는 것에, 참 이게 심은 것이 계속 낳고 낳네. 너무 많이 느껴요, 그런 것들을. 그렇구나. 이게 한 번만 어떻게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한 번만 순종해도 그것이 계속 유지가 되고 또 열매를 맺는구나. 예, 그게 경건의 유익이었어요. 계속 흔원만 입히고 정말 저를 꼴키시느라고, 제 사치병을 고치시느라고 계속 흔한만 입히고 나도 정말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야 막 이렇게. 아니 금방 사왔어도 왜 한번 입고 주냐고. 그냥 주지. 꼭 그렇게 해서라도 입던 걸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훈련 받을 때. 그래서 저는 철저히 하나님은 이렇게 경건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있으면 그 말씀을 만드시느라고 이렇게 철저히 다루시는구나. 그것도 많이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외모를 본다든가 이런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약간의 유익은 있지만, 여기서는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소리가 있는데 소득이 없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살려준다는 건 신경을 자극해서 생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살리는 거예요. 좋은 생각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생각, 능력 있는 생각을 만들어준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커 보여도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밟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내 안에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돈을 억만금을 줘보세요. 생각이 만들어지나? 안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이 생각을 만드시는 분은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근데 이 말씀은 가치가 있어요. 정말로요. 지혜와 지식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품고 다니시면요, 어딜 가든지 내 몸이 가잖아요. 그럼 그때 말씀을 주시는 거죠. 제가 오늘도 여기서 어저께 불꽃대회 뭐 했어요. 불을 산더미 같이 이렇게 나무를 쌓아놓고 태우면서 사람들이 다 와서 저녁에 저녁 밥을 갖고 나와서 빵 뭐 이런 거 갖고 소시지 굽고 막 이렇게 해서 먹어요. 밖에 와서 7시쯤 모여. 그래갖고 활발하게 어두워지면요, 그때부터 빵 불꽃을 막 튀겨요. 근데 여기는 교회는 거의 다 노인네들이 많잖아요. 여기는 그래요 좀. 근데 젊은 목사님이 그걸 하고 있는 거야. 아니 내일 설교하실 때 저거 막 불꽃놀이만 계속 하시면 어떻게 할 건가. 근데 설교 시간에 여기 손 뒤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 목사님 저 어떻게 하시지? 그러다가 제가 인사하고 나올 때, 너는 토요일 날이면 레스트 타임을 가져야 되는데 불꽃놀이 그렇게 해서 참 힘들었겠다 오늘. 그렇겠더니 고마워 막 이러시는 거 있죠. 나를 이해해줘서 고마워 막 이렇게. 근데 내가 그런 말이 나왔냐 내가. 어떻게 그렇게 또 센스 있는 말이 나갔을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분한테. 이 노인네들이 젊은 40대 목사님이니까 다 뭐 80, 뭐 70, 뭐 거의 다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니까 젊은 목사가 가서 그걸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손이 다 뒤고 뭐 그걸 했으니까요. 설교 준비도 안 하시나 계속 저걸 하려고 저렇게 몇 시간을 저러시고. 근데 진짜 이 말은 0.6초 만에 나온다 했잖아. 그러니까 생각.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려면은 일주일 내에 물론 그렇지만 토요일 날은 풀어주거든요. 잠깐만 제가 감정적으로 오늘에 대해서 긴장하게 되면 긴장 자체도 의지로 나가기 때문에 자유롭게 여러분들에게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긴장을 풀고. 그런데 참 힘들겠다. 겪어보니까 아는 거지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회생활을 많이 안 해보고 이렇게 아이들 사역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내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내가 많이 부족할 것 같다.
세상살이 뭐 많이 해봤어야지 이것도 될 텐데 좀 그렇게 생각도 돼요. 그러나 성령님은 그것도 알고 저를 세우셨잖아요. 성령은 그 모든 것을 철두철미 계산하여 하신 것이지 망대 하나라도 세울 때 계산하고 세우는데 하물며 내가 내 종을 택하는데 계산 없겠니?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모르는 나를 세우는 게 아마 여러분들한테 훨씬 나은 것 같아서 저를 세웠나 보다 그런 것도 있고 몰라도 뭐 성령이 아시니까 그래서 모르는 애들 아는 것처럼 제가 말을 툭툭 할 때가 있잖아요. 모르는데도. 그래서 다른 분들은 제가 아는 줄 알지만 사실 모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 얘기를 하는 뿐이에요. 생각을 주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요. 성령과 먼저 교신을 하셔야 돼요. 성령의 말씀을 품으세요. 그러면 할 말은 내가 준비하겠다 이러시거든요. 말을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보시고 묵상하고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계속 기다리세요. 그러면 생각을 만들어주는 최고의 지혜와 능력을 만들어주세요. 그것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들어있고 파워가 들어있어요. 다른 사람이 감정과 지식의 어떠한 체계를 뚫고 들어가는 그 에너지가 말씀 속에 들어있어 갖고 만들어져. 그런 파워가 있는 말이 나가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그걸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 말하는 이는 성령이시라고 그분이 말을 하실 때 심장을 어떤 사람들이 심장이 있는데 다 누구나 다 심장이 있잖아요. 근데 이 심장은 바로 피가 돌아가는 곳이잖아요. 피. 그래서 이 툭 건드리면서 심장을 탁 건드리면서 몸의 생각을 확 바꿔놓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율신경계, 체신경계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설득 상대방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감동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품으셔야 돼요. 보물처럼 품으셔야 돼요. 말씀을. 감정도 가치 판단도 모든 것 생각도 말도 행동도 그것을 주도하시는 분이 말씀이시니까 이 말씀을 보물처럼 품으시는 것이 많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바벨탑 아시잖아요. 바벨탑을 어떻게 해서 멈추게 했어요? 바벨탑 막 사람들이 바벨탑을 세웠어. 뭘로 끊으셨어요? 그 바벨탑 꼭대기 올라가는 뭘로 끊었어요? 말을 혼잡하게 했잖아요. 말을 서로 교감이 안 되도록 그냥 흩어버렸어요. 인간의 힘을 끊으려면 말을 흩는 것이에요. 말을. 성경에도 하나님이 이 성경은 교훈하는 것인데 우리 인간들에게 교훈서인데 교훈과 바르게 함과 책망하는 일이 교훈한데 말을 흩어버리는 것은 이 말을 잡으려면요. 말씀을 가지세요. 최고심 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나를 흩어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의지를 세우고 생각을 정확하게 자기 철학적인 거, 자기의 사고체계를 세워도 인간의 것은 흩어질 수밖에 없도록 이미 성경에 예시되어 있다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면 이 인간 세계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창조주인데 이 창조주의 말씀을 품게 되면 그 나머지를 얼마든지 다스리고 통제, 조절할 수 있도록 그 속에 지혜와 능력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품으셔야 돼요, 여러분. 아셨죠? 이 말씀을 품으셔야 돼요. 그래야 속에서 생각이 볼 때도 달라진다는 거죠. 똑같은 걸 봐도 다른 것을 본다는 거죠. 똑같이 들어도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여기서 생명의 주체자가 달라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까 생명의 주체자가 달라서 다르게 여기서 꾸며주시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서.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탯줄 자르고 나왔지만 하나님은 그냥 위로부터 오신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잖아요. 우리랑 다른 거죠. 사람 그분만이 우리의 중보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그냥 똑같아. 비슷비슷해요. 살고 죽고 그냥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있는 사람은 다른 것이에요. 생각의 체계가 달라요. 보는 것도 다르고 듣는 것도 다르고 느끼는 것도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딱 말씀을 품으실 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오게 되는데 그냥 교회 가서 저는 진짜
많은 교회에서 그냥 부리는 거야. 그냥 성도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갖다 바치는 것만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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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진짜 여기를 병들게 한다니까요. 사실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무조건 그렇게 하면 잘한다 잘한다 아니에요. 절대 그게 잘해요. 말씀과 같이 가야지 잘하는 거지. 그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품으세요. 하나라도 정확한 말씀을 묵상하고 다니세요. 자꾸만. 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걸 했지만 여러분들은 아무거래도 지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냐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6장 64 이렇게 해서도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이 밥 먹듯이 계속 품고 다녔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놀라운 일을 해주실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런 에너지를 받는 거예요. 교회는요. 찬양하고 여러분 말씀드릴 때 그런 거예요. 그게 거룩해지는 거고 구별된 거고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지 세상 사람은 똑같이 가치체계를 가지고 돈 넣고 돈 먹고 조건 좋냐 조건 안 좋냐 이익이냐 불이익이냐 그게 아니에요. 오리 가자고 그랬어? 그럼 심리 가죠. 걷어달라고 그랬어? 그러면 속까지 줘. 그러면 계산이 안 맞아서 억울하잖아. 근데 성령은 그렇지 않아요. 예, 성령은. 그래서 이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그 계산을 초월한 초능력적인 놀라운 일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 믿어질 때 그 믿음이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는 거죠. 어느 날 하나님 나 가라 하기 전에 하나님 이제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를 이제 또 내 본향으로 돌려보내실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나이는 먹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지금 준비하시면 돼요. 지금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믿으시면 되는 거죠. 여기 말씀이 와서 계신 것을 믿어야만 그 믿음이 일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6장 29절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믿지도 않으면서 계속 일만 시키면 어떻게 해? 교회 봉사 뭐 어쩌고저쩌고 소용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믿는 것을 먼저 말씀을 먼저 해서 여기다 성전을 짓고 성령이 거하시는 집이 되고 그 다음에 일을 해야지 기쁨인도 오고 열매도 맺는 것이지 성전도 안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 복 받을까 저렇게 하면 복 받을까 그건 바보 같은 짓이고요.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각이 있는 사람들, 말씀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 만드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을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한테 주고 싶은 분이에요. 여러분에게 주고 싶으신 분이에요. 말씀을 품게 되면요. 여러분에게 다 주시고 싶어요. 왜냐면 자녀잖아. 좋은 건 누구 주고 싶어요? 자식한테 주고 싶잖아요. 뭐가 좋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뭐가 좋은 거예요? 말씀을 주고 싶잖아요. 저는 그랬어요. 난 말씀을 주고 싶어 우리 아이들. 그래서 제가 책을 만들 때도 우리 아이들한테 시킨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시키는 것이 어떨까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나는 우리 아이들한테 말씀을 주고 싶었어요. 이것이 최고 좋은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보고 책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사진 전공을 했지만 지금 디자인 이 책 만들잖아요. 피노키오 그림 이거 다음 책에서 나오는 건데 다음 책에 나오는 건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책을 만들게 하는 거야. 자꾸만 쓰고 계속 치고 또 그리고 하면서 말씀을 주게 하려고. 난 최고 좋은 것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요. 말씀이.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제가 살아보니까 진짜 말씀은 나를 살리는 영이야. 그래서 말씀을 주고 싶어 하셔야 다른 거 주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을 주려고 하지 않으면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예수 믿는 거. 이 세상 거 다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잖아요. 이 세상 거 다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 거 다 주고 싶으면 하나님을 줘야지 이 세상 게 나한테 들어오지. 하나님 안 주고 이 세상 걸 주려고 하면 돼요? 뺏겨요. 그것 때문에 생각을 뺏겨요. 그것 때문에 성실함을 뺏겨요. 돈 받은 사람들 성실함 뺏기고 집안 싸움 나고 형제 싸움 나잖아요. 뭘 줘야 돼요? 말씀을 줘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이 뭘 주고 싶은가 생각을 해보세요. 어쩌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선교사. 말씀을 주고 싶었어요. 저는. 어디고 교회가 다 지금 말씀이 없이 좀 그래. 어떻게 해야 주지?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그러나 한국말 배우러 오고 컬처 배우는 데서 그래 종료거지 했지.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만 해서 이렇게 연결짓지는 않았어요. 그냥
어떻게 해야 올바른 말씀을 주나. 말씀을 줘야 영생을 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갈 준비를 시키는 건데 이 마지막 때에 말씀을 줘야 할 텐데 늘 모두에게 진짜 어떻게 해야 말씀을 주지? 그래서 기를 쓰고 막 안 한다고 하는데 이런 거 하기 싫어하고 하는데 직장에 있는 거 갖다가 이거 만들게 하고 그런 거죠. 말씀을 읽게 하고 말씀을 보게 하고 말씀을 잠깐만 생각해야 되고 그래야 디자인도 나오고 이거 계속 치고 하니까요. 원고 쳐야 되니까. 최고 좋은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꼭 잘 이렇게 하시면서 그렇게 할 때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이득이 온다는 거죠. 소득, 경제적인 이득도 온다. 그렇게 성경에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더 그렇게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훨씬 유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자족하는 거룩함 때문에 내가 겸손하게 산다. 돈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만족함 때문에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함 때문에 그렇게 산다. 할 때는요. 계속 소득을 주고 풍성하게 하고 하신다니까요. 일부러 어렵게 살아서 줄이는 게 아니라 만족감이 와서 그 이상은 뭐 그렇게 욕심이 안 나니까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자족한다는 이 말씀, 예,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있는 그 만족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만족감이 바로 자족하는 건데 그것은 바로 거룩함을 의미해요. 거룩함, 그 경건으로 신앙심이 두꺼운 청렴한 인격 뭐 이런 것이 다 말씀인데 큰 이득이 된다. 그래서 아까 찬양대로 왕의 왕이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분 속에서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나오는 것이고 모든 것이 다 그분의 손 안에 있잖아요.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저는 뭐 잘 모르지만 지금 시대에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문제가 교회에는 없겠어요? 교회도 다 마찬가지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 다 그렇게 갖고 써먹고 막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다행히도 저희는 아이들 교회이기 때문에 그냥 주는 것만 했던 것이지 뭐 애들한테 뭘 받을 생각 없이 사역을 했지만 정말들 야 사기친다 목사님들이 사기치네 그렇게 볼 때도 많이 있어요. 저 아닌데 근데 저는 몰라서 그러신 것 같아요. 목사님들도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매일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여기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기서 와서 일로 가고 여기서 이것만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심장에서 자족함이 없는 상태에서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품는 게 중요해요. 언제로 내가 예수 품는 게 중요해요. 내가 말씀 품는 게 중요해요. 내가 말씀 품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자족한다, 경건하다, 거룩하다, 빛이다, 소금이다 다 같은 내용을 담은 거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는데 이렇게 좋은 거 만들어 놓고 누구 주겠어요? 하나님 자녀들한테 주잖아요. 자녀들한테. 이 좋은 거 다 하나님 자녀들한테 주고 싶어요.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돼? 심장, 피를 받아야 돼요. 아버지의 피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피가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예수. 피를 어디서 흘렸어요? 십자가에서 흘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래서 비밀이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비밀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만 비밀이 터득이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들어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제가 보면요. 그렇게 오래 들어도 안 들어갔냐. 비밀이기 때문에 겸손한 자에게 비밀을 주세요. 그럼 어떤 게 겸손이에요? 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무지했구나. 그리고 열심히 성경 보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해야 되죠. 그러면서 움직이셔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실 때 그것은 이득이에요. 그렇게 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이득이 돼요. 항상 소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바깥에 가서 돈 버는 일 안 해도 소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좀 지혜롭게 예수 믿으셔야 돼요. 정직하게 예수 믿으면요. 반드시 주세요. 정말 그냥 바보 같은 짓을 한 것 같은데 소득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그것은 각자에게 품은 말씀이시다. 믿습니까? 말씀.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이신 하나님 우리 안에 오늘도 찾아오셔서 여러분 안에 다 말씀이 있으셔서 심장으로 들으시잖아요. 심장으로 내 안에 예수의 피가 들어있어. 이렇게 심장. 날마다 예수의 피가 나를 씻어주시고 필요 없는 것은 태워주시고 쓰레기같이 더러운 것도 다 태워주시고 내 안에 있어. 너무 감사해. 이렇게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하고 교감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게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순간순간 계속 감사로 길을 털 때 여러분 뭐 하나에서 감사하는 일을 만들어내게 돼요. 내가 감사를 계속 올려줄 때 감사를 만들어주는데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 매일 원망 불평 너 때문에 이렇게 되면요. 계속 그것도 여울져서 불평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여기 말씀이 있으면 요걸 봐도 감사, 저걸 봐도 감사, 잠깐 감사. 근데 여러분 속에 뭉친 거 있잖아요. 감사하지 못하는 거. 저것 때문에 문제야. 근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요 선을 넘어서기만 하면 그것을 확 깨트리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확 물꼬가 터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꼭 왜 이 부분에서 걸리지? 왜 이 부분에서 걸릴까? 그 부분이 혈통으로 들어가는지 어렸을 때 들어가는지 뭐가 이제 걸린 게 있는 건데 그것은 뭘로 태워야 돼? 말씀으로 태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말씀을 보다 보면 이 문제를 하나님 내가 왜 잠깐 이 부분에 계속 걸리죠? 하다 보면은 쑥 말씀이 들어올 때 그것이 가서 일을 하셔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가셔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다르게 사는 거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세상 방법으로 사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견고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생각이 깊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사람들 볼 때. 생각이 깊다. 덕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그렇지 않게 되면 여러분 하루에 10분 안에 두세 번은 내가 거짓말을 하고 산다. 그러니까 죄인이야. 예수 여기 없으면 두세 번씩 거짓말을 하고 사는 것이에요. 뭐 원하든 원치 않든 두세 번씩 거짓말을 하고 산다고 과학자들이 1920년 시카고에 있는 그런 과학자들이 발표한 거 1920년도에 10분 안에 두세 번은 거짓말했는데 나는 거짓말 한 적이 없어. 당당하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두세 번씩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마귀의 일을 꼼짝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말씀이. 진리의 성령께서. 거짓말 안 하시고 싶으시면 그래서 속고 속인다 이러잖아요. 속고 속이지 마시고 속아 있어서 속이지도 마시고 여러분도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이 디모데 후서에 있는 말씀인데 속이지 마시고 속지도 마시고 그러니까 말씀이 거하여야만 그런 놀라운 은혜로우신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회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하리.